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좀 다르죠. 미국은 11월 넷째 주일 시작해서 4일 동안 축제로 지냅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둘째 주로 시작해서 3일 동안 지킨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 오늘 하루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시작은 되었지요. 바로 장막절, 수장절. 그런데 오늘 우리가 동영상을 보려고 했던 바로 그것은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된 유래를 보려고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1620년 그때 102명이 바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영국의 청교도들이었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17이라는 엄청난 긴 동안 폭풍과도 싸우고 그리고 그 바다와 추위와 그 배고픔에 결국 우리가 있는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착해서 무려 44명이나 목숨을 잃게 되었지요. 그곳에 도착해서 자기들이 가져온 곡식들을 심었지만 토양이 맞지 않아서 실패하였고 그들은 그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옥수수, 감자 이런 것 등을 심어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수확이 얼마 많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첫 농사이고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옥수수, 감자 바로 이런 걸 놓고 그 인디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바로 이 추수감사의 예배의 유래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는 지금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살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때문에 추수감사는 단순한 축제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내가 알고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알고 모르는 감사는 사실 감사가 아니죠. 형식적인 거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이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의 성도들에게 그 마음에는 잘 와닿지 않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도시에서 농사 짓는 사람을 보기 힘들죠. 농사 짓는 거 사서 먹긴 하지만 농사 짓는 분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 농사를 짓고 수확을 했기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얻은 물질은 나의 수확이며 이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으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과 물질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찬양, 감사, 고백. 그래 중요한 것은 고백한다는 겁니다. 첫째 감사는 입을 통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희생제사와 혹은 감사제 그리고 혹은 찬양제물, 이런 감사제물, 화목제물, 희생제사에 들어갈 때
이 단어가 꼭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랑은 고백되어지고 헌신되어지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희생이란 죽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감사를 할 때는 나의 모든 걸 다 희생해서 감사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그 고백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며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찬양과 예물로 드려지는 것이지요. 감사는 믿음의 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믿음은 감사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사람은 사랑도 없고 열정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받은 것을 알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라고 앤 윌리스는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감사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와 경의를 표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그것은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감사의 마음.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짓을 행하고 죄를 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들은 더욱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네가 하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내 죄를 네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보살펴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제사와 제물은 모두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추수감사 예배인 건 생각하고 나오셨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제물과 제사를 드릴 수 있죠. 즉 우리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물질도 제대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없는 감사는 사실 감사가 아니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삶에서 날마다 보살피신 은혜가 정말 내 마음에서 인정되어지는지, 그래서 감사는 먼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감사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활이 좀 나아지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도 잊었고 거기에서 구원받았음도 잊어버렸습니다. 날마다 햇빛과 비를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잊고 당연한 것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린 생활은 아니지요. 직장이 없어 청년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거주할 곳이 있고 또 먹을 것이 있는 우리와 아직도 거주할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구걸하며 사는 자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감사한지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이 있습니까? 먹을 것 있습니까? 입을 것 있어요? 거주할 곳이 있습니까? 있다면 정말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일터, 생명 누가 주셨고 누가 지켜주십니까? 여러분이 실력으로 그곳에 들어갔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다니고 있고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이 얻어지는 수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를 늘 생각합니다. 그때 죽었으면 내가 이렇게 즐거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을 텐데 살았으니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이런 괴로움도 감수해야 되고 고통도 감수하고 힘든 것도 그래. 전 그래서 제가 사망 선고받은 날을 늘 잊질 않아요. 17년 전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못하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화집에서 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어느 여름날 한낮이었답니다. 두 사람의 행인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우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금방이라도 더위에 쓰러질 듯한 그런 걸음걸이로 걷고 있었는데 마침 가지가 무성한 커다란 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고 그 나무 아래서 시원히 쉬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구세주를 만난 듯이 마냥 신나게 좋아서 그 나무 그늘에서 열심히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만 에이 그런데 말이요 원래 나무란 대부분 다 쓸모가 있다는데 이 오리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답디다. 정말이지 나무가 있으나 마나한 나무라고 하더구만요. 그저 한 사람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군요. 아 오리나무는 그렇게 쓸모가 없대요. 아 바로 이 나무가 그래요. 이 나무가 그렇게 쓸모가 없는 나무랍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더워서 죽겠다고 그 나무를 만나서 지금 그 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이 나무는 쓸모가 없는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마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쓸모없는 나무와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 일생생활에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안 보이니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들게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건데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오리나무 위에 있던 두 행인처럼 잊어버리지는 않는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의 감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의 예물입니다. 감사의 행동은요, 예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언제나 예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예물이 없는 감사 제사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 예물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순수하고 계산이 없고 인색하지 않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 예물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늘 잊지 않고 하루하루 생활을 은혜로 생각하며 살다가 주일이 딱 다가오면 그 예배를 준비하고 그 예배 드림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감사 예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기를 위한 감사인데요.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조금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혼합 감사입니다. 진정한 순수한 감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보다는 그것도 있고 내가 또 원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건 어찌 보면 소원 예물이죠. 소원 예물. 그러므로 예배 중에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필요로 감사를 한다면 실제로는 자기를 위한 감사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감사 예물이 될까요? 결국 하나님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 여러 가지 그런 감사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절기가 있는 건지, 뭐 감사주일 있는지, 부활주일인지, 맥주감사인지, 추수감사인지, 성탄주일인지, 신년이 되는지 별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감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기 생일도 감사를 안 해요? 하나님 자기 생일 준 건 안 감사합니까? 내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온 게 감사하지 않아요? 난 그분이 매우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뭐 적든 많든 분명히 나의 생명을 주셨는데 이건 좀 뭔가 지금 심각하다. 다른 건 뭐 어찌고라도 어떻게 자기 생명을 주었는데 이에 대한 감사가 표현이 없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아이러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각자 자기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감사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너무 가난하여 없는 자에게는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 집에 있는 걸로, 그렇죠? 짐승이 안 되면 집 비둘기, 집 비둘기 좀 저 산에 산 비둘기, 곡식 그런 거 받으세요. 그것도 없어. 그럼 고아, 과부, 고아는요, 그거 안 해도 돼요. 도와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너무 가난해도 없는데 누가 그걸 하라고 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박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 소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말씀을 우리는 22절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돈 필요하십니까? 그 행위를 보는 거죠. 그 행위, 마음과 행위. 네가 나를 정말 내 은혜를 아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걸 뭐 보시는 거죠. 아니,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물질이 벼셔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시는 예화 집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 방송 드라마에 앞을 못 보는 그런 맹인 목사님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 드라마가 방송된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중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병해서 이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그는 길거리에 나가서 식물도 팔고 구두 닦기도 하고 살았습니다. 또 친구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으로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답니다. 어느 날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기뻐하며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그 돈을 딱 내놓았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구걸하면서 벌어둔 그런 돈을 어머니 앞에 딱 내놓으니까 돈을 받자마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등을 딱 들기면서 11조는 먼저 떼자이. 그렇게 하니까 화를 팔컥 냅니다.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에? 내 눈은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공상당에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뺏기고 하나님께 무슨 놈의 11조를 내라는 말입니까? 하며 하나님 자기 엄마한테 막 대들었대요. 그러나 그의 병든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쥔 다음에 이렇게 말했대요.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느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11조도 감사의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지요. 아까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깝잖아요. 에? 내 소득의 10분을 내다니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모든 감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큰 교훈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와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실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감사를 표현한 것은 너무 당연하며 중요한 행위입니다. 내가 한 주간, 내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예배에서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드린 이 감사 예물은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추수감사는 지금까지 나의 생활에서 나의 모든 수입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며 우리의 진정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심히 존중하고 경유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대소요리문답 제1번에 사람의 제일 좋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세례문답할 때 반드시 이걸 질문받고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답을 한번 해보시죠. 사람의 제일 좋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감사를 해야 하는지, 우리 생활이 왜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한다면 우리는 죄 아무개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누구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자기 속옷 하나 살지도 모르고 고를지도 모르고 돈 쓸지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는, 남에서 조종되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그런 신앙인 되고 싶습니까? 아무 뭣도 모르면서 그러진 않겠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할 우리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거룩한 의무입니다. 이건 믿는 자라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해야 할 일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좋으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가운데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니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주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상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만일 우리의 예배에서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생활에서도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감사는 예배와 행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잘 따라 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기 행동과 생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게 아니죠, 이 예배라고 하는 게. 따라서 생활 속에서 예배의 삶은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 예배를 통하여 삶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는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와 번영과 축복을 가져옵니다. 즉 감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그리고 번영,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주 감사주를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과 예물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원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번영과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